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면 끝까지 다 봐야 돼서 이러면 막 며칠을 막 밤새고 막 이래서 저한테는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전 생각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드라마 보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한 해 첫 회 말고 그냥 중간에 딱 들어가서만 봐도 정말 그 회차에 60분 동안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한 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드라마에 있는 내용도 정말 재밌지만 이 드라마 전체를 사실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화부터 천천히 내용을 읽어봐야 이 내용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재미없게 얘기했죠. 오전 예배하고 너무 다른 반응이라서 지금 너무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기 다 그냥 드라마 안 보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정말 많이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공부했을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거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한 장씩 한 사건 한 사건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8장, 이 19장에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조금 보니까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중요한 사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허리 숙이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은 사람들의 그 기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때로는 넉넉함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가난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겉옷까지 다 내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올 때 받아주실 마음이 있다. 그리고 받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계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는 분명한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 분명히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든지 아니든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또 그분의 제자가 되는 좋은 모든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잃어버린 자라면 누구든지 찾아가시고 품으시는 편견이 없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삭개오를 의인이라 얘기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누가가 기록한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삭개오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삭개오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세워주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구절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잃어버린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존재가 지닌 본연의 가치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도구로 비교하자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 상태,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삭개오. 그런 거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좀 알려줘야 되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수한, 투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이게 과연 어떤 이름이지? 로마식 이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않고 로마식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히브리식 이름을 계속 가지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가정이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을 했겠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주었기 때문에 교육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 자라면서 그런 식의 이름을 로마식 이름과 섞이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교육이 아니라 그가 자라면서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가 이 이름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가 계속 다른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리우길 원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칭을 넘어서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데스티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 아이에게 소원을 가져서 또한
예언적 선포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대줍니다. 그러나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그의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선택하고 오랫동안 그가 그 직업을 유지한 신념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오히려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교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는 아보다와 아바드는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 일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아바드와 일과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서도 함께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 드려야 되는데 비슷한 불을 드렸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그 불로 인해서 제사장 아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오늘 죽고 내일 사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일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는 순결함, 하나님 앞에 투명함이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받았던지, 아니면 그 일이 삭개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 돼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정말 나쁜 직업인가?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들은 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리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리의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직업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세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르게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어떤 세리가 그렇게 삭개오 같은 삶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언제 로마에게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괜찮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삶에서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 그에게 두 가지가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가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 일 가운데 세금을 잘 걷는다는 인정을 받아서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부자가 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달란트입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렇지만 모든 부자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 부자 중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삭개오가 그렇게 변했는지 언젠간 변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했겠죠. 나 이래도 될까? 나 이래도 돼? 나 이래도 돼?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이고 나니 후회와 걱정과 고민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고민과 걱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절에서 세리장이 되었다. 저는 삭개오의 선택이나 고민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삭개오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삭개오의 삶의 환경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그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그러한 거룩한 고민, 그런 고민도 내가 고민으로 끝나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마음 한 줄을 한번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접했던 다른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랐을까? 돌 감람나무에 왜 올랐을까요? 사진 하나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여행하는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뽕나무 하면 이렇게 되게 작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더라고요. 2층 버스를 타고 갔는데 2층 버스보다 훨씬 더 높이 있었던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돌 감람나무입니다. 아마 저 나무가 그런 나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세리장이었다면 보통 그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리거나 제 나이 또래가 됐겠죠. 여러분 큰 성인이 저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왜 그 지역,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텍스 컬렉터였다,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도시에 아마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그가 사람들 시켜서 길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의 고민처럼 저 끝에서 저 깊은 곳에서 삭개오가 지금껏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만지지 못했던 삶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라 불렸지만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가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고민이겠습니까?
이름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당한, 어쩌면 그 고통을 그는 많은 부유한 것으로 더 메꾸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채워보고 덮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그런 갈급함,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하고 있는 세리로서의 삶은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해방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회 때문에 자기 앞가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저런 삶의 걸음을 걸어야 했고, 삭개오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다면 비록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위에서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연의 가치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 기능을 상실한 비참한 상태로 남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삭개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쳤을지 몰라도 길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그의 삶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되게 신기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 존재가 하나고 유니크한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이름이 삭개오라는 걸 어떻게 알겠지? 물론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삭개오라고 이름 지었을 때 아마 들으셨겠죠.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엄마 아빠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삭개오에게 있는 큰 은혜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가 예수님께 닿은 것이 아니라 헤매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길이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삭개오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 지나가는 것, 내려오는 것 다 똑같이 걷다라고 하는, 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걸음이 우리의 뜻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잘 보고 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인생의 깊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민들이 있겠죠.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오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실 수 있는 오늘 자리가,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낼 어떤 일, 어떤 옳음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그 걸음으로 인한 영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돌아올 좋은 날이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성경 구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제 마음 가운데 좋았던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즐거움이라고도 번역되지만 행복하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즐거움을 이 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뭔가를 먹어야 행복하게 되고 즐겁게 되죠. 누군가를 만나야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군가를 만나야 일어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 행복함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행복한 일 많으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행복하셔야 되는데 즐거운 일 많으신가요? 아닌가요?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즐거움도 잃어버리시고 행복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님만이 아심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망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길 대신 주님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지를 알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이름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드릴 때, 주님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삶의 모양을 가졌던,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